샬롬,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권면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서를 마치면서 그레데 교인이 기억해야 할 것, 디도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는 그레데에 남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다시 기억나게 해야 했습니다. 먼저 그레데 교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권세에 대한 복종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국가에 충성해 법을 준수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에는 그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요청입니다. 바울은 모든 선행에 준비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데요. 이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성경을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방과 다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살도록 명령받았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역설적인 삶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권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방하고 다투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콕 집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라는 것은 그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관용과 온유를 말합니다. 관용, 영어에서는 젠틀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특별히 온유함을 강조하는데요.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를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온유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가 기억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디도 모두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그들 역시 전에는 그레데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 불순종, 여러 정욕과 행락, 악독과 투기 등의 많은 죄악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서 헤매던 비참한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4절은 그러나 라는 원어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3절의 모습이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연약했던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니다. 그 큰일이 무엇이냐?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이어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구속의 비밀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긍휼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오순절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새로운 삶을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도가 영생을 소망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목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의롭다 하심, 즉 칭의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 없다고 인정받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상속자가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영생의 소망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은 참되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서 진술한 복음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임을 선언합니다. 곧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확신입니다.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행악자였으나 오직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들에 힘쓰도록 권면합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구원과 선한 일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생의 소망에 이릅니다. 선한 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기억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레데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디도를 향한 권면, 하나님의 긍휼과 영생의 소망.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와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